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말씀이 셉니다. 네. 어, 저희가 베드로후서 2장 3장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들이 전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고 무거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가 그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베드로도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을 고르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크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어떤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향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사랑도 그러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 이방 나라에 복을 나누어 주는 성경의 복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약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온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느 사람이 온전하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악행이나 죄악을 긍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악행과 죄악이 멈추도록 만들어주는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드려야 했던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났으면 반드시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고 합의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보인 사랑도 동일하지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장애를 가진 이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겐 욕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삭개오를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너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온전해 보였던 부자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을 잘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 말씀 앞뒤에는 공동체에서 질책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반복되는 권면을 듣지 않는 거짓에 빠져 있는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사랑과 용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죄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질책, 때로는 출교의 내용이 서신서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이 된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 내의 성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 영향력 있고 소위 스타 목사라고 불렸던 이들의 성문제였습니다. 그 성문제 자체도 심각한 스캔들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사건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발동되었다는 점입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 가해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때로는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꽃뱀으로 몰리는 일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문제 앞에 있는 것이죠. 음행과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징계가 교회 내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크게 두 편으로 나뉩니다.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는 편과 사랑해야 된다는 편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참 두려운 것은 그런 심리를 잘 아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오늘 음행, 음욕을 꼽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하게 그리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합니다.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기도 하고요. 오늘 마지막 14절에서는 무엇으로 14절이 맞추냐면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마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음행의 죄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밀하게 내 삶에서 진행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음행의 죄가 드러나는 건 그가 그 죄에 꽤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혈기와 다르게 우발적인 음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긴 시간 동안 음행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길었던 노아가 홍수를 짓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함이 너무 깊어서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음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음란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베드로가 음행의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르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릅니다. 음란의 죄는 이 정욕이 더러운 것도 알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짓는 죄임을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욕망의 연단이 되어서 어느 것도 침투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가족도 자녀도 없어지고 오직 욕망만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연단된 마음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꽤 긴 시간 동안 개인 혹은 은밀한 관계인 관계 당사자들만 알고 많은 이들이 모른 채 지나가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는 정말 두렵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음란의 죄는 계속되는 양분이 있어야 그 죄가 유지되는 죄입니다. 음란의 죄에서는 계속되는 어떤 양분 같은 것이 있을 때 음란의 죄가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경고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보면 그들은 연회를 즐겼습니다. 여기에서의 연회는 그 로마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유함과 성공을 과시하던 연회입니다. 수많은 여성들, 심지어는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과 아주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그 연애가 로마에서는 성공과 어떤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연애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음란한 여성을 찾았습니다. 여성을 음란한 여성으로 바라보고 음란한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굳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음욕을 채우는데 유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음란한 연애를 그들은 갈망하였고 성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세속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여성을 볼 때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여성을 바라봤고 믿음이 굳세지 않은 사람들을 종교적 언어로 유혹하여 자신의 음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이며 심판이며 저주임을 알면서도 그 양분을 끊임없이 취했습니다. 세 번째로 음란은 인간의 지배 욕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인간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끊임없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음란의 죄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이라는 매개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조직일수록 성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배 구조에 따르는 성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현대인일수록 돈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성을 지배하려는 장소를 찾습니다. N번방 사건 같은 곳에서 보여주는 상대를 향한 어떤 전적인 지배에 대한 욕구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의 속성에 인간 본연의 죄인 그 지배 욕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음란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으로 열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의 상태, 이성이 없이 무질서함에 빠져버린 짐승의 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모두 성경이 말하는 죄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관계 속에서 강한 지배 욕구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성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하는 대부분의 죄는 음란함의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가 하나님 앞에 터질 때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가장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의 죄는 언제나 내 삶의 변수로 등장할 때는 내 삶의 어떤 음란의 죄가 처음 등장할 때에는 그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달라고 애원하기도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음란의 죄가 내 삶에 상수가 될 때, 늘 일어나는 일이 될 때는 엄청나게 완고한 사람을 만듭니다. 가정도 버리고요, 자식도 버리고요, 삶이 파괴되는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음란함이라는 죄는 숨겨져 있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양분을 채워야 하고 지배 욕구의 정점의 죄입니다. 동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끄는 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양분을 채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음란의 죄와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지속적인 이 음란함의 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수고했던 삶의 모든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양분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함 없이 거짓 없이 우리는 서 있습니까? 회개할 때도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음란함의 죄에 대한 회개가 때로는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회개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용서받고 마는 회개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의 육체를 나의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바라봤다는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난히 여자들의 편에 서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 곁에, 사마리아 여인 곁에, 간음하여 끌려온 그 여인의 곁에, 창녀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여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회와 구조와 세상이 하대하고 착취하고 성적인 유의의 대상으로 봤던 그 여인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음욕의 죄에 대한 회개도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성을 성적인 도구로, 다른 이를 육체의 쾌락의 재료로, 나의 지배 욕구와 욕망을 투영한 존재로 삼은 타자를 향한 회개여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음욕이라는 그 감정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회개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경고합니다. 혈기와 같은 문제가 아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죄이며 숨겨진 죄이며 강한 지배 욕구에서 나오는 죄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죄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지도자, 선지자, 성경교사의 음란함의 죄를 대충 용서해주고 사랑이라는 오용으로 덮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상태였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지은 사람이 목사직을 계속하거나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는 지워지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속된 음란함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경고하신
내버려 두신 결과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분명히 그들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음란의 죄의 양분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단호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할 만큼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세상은 미투로 인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도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잃기도 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가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화해이지 덮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없는 셈 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음란의 죄로 가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면 그 가족들은 이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이전의 삶은 돌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가해자가 죄책감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자가 용서하게 되기까지 가해자가 보이는 화해의 노력입니다. 청소년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면서 그 내용들을 청소년들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에 대한 부분을 어떤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눌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충격적으로 들릴 만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제자훈련 교재에도 이렇게 질문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들의 성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여 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안에 주신 그 성의 아름다움과 성의 즐거움으로 그들이 땅에 충만케 번성되어지는 것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축복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성관계가 곧 그들의 예배였던 것이죠. 성의 아름다움과 성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아름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인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 솟아나는 모든 기쁨의 축복이 바로 그 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랑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누리는 기쁨, 완전한 연합의 즐거움, 하나됨의 신비,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예수님에게조차도 부부 관계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부 관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가장 값지고 선한 것을 타락시킵니다. 원수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단어를 불경한 단어로 바꾸어 버리는 재주가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엄격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진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이 기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는 원형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타락시킨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까지 괴롭히는 죄책감과 죄의 문제 중에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 날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죄책감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날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지하고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교회 안에 사라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에게 또 교회 안에 베드로가 매우 심각하고 엄격하게 경고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는 지지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임재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관계들 속에서 자주 넘어졌던 삶의 자리와 영역들 속에서 실패했던 관계들 속에서 주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어느 곳 하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자리가 없게 해 주십시오. 요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장소에, 모든 관계에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어떤 유혹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붙잡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정말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혼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유혹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 내 안에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붙들리고 붙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정말 순간이 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구체적인 유혹의 순간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 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더 선명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하여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아버지 정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죄에 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값짐이 아버지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기고 승리하고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아버지 정말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높은 기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셨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께서 담당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지 알지를 못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교회 내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져서 피해자들을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게 만든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먼저 정말로 주님 모든 아버지 정말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수치와 멍에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원수의 청소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수의 조롱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수의 속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케 함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수의 거짓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전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정말 성적인 피해자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정말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정말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화해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이들의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정말 피해자 이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그 모든 가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멈춰지게 하시고 물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다시는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정말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음란의 죄에 빠져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서 지속적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벗어난 마음의 상태 앞에 놓여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트리고 부숴서 주님 앞에 돌아가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수도 없는 성적인 문제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과 아픔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를 걷어 주시고 주홍 같을 죄라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의 참소와 조롱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죄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신을 저주 속으로 몰아넣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의 성적 일탈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피해자들을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게 만든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한국교회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이제는 도처에 음란함이 익숙한 것으로 되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며 드려진 모든 예물들 삶의 소득에서 정직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이 없는 그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확진자들, 격리자들, 또 유가족들, 그 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되기 원합니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안에 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역사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선교지에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서, 또 홀로 병상에서, 또 외로움 속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